전도용사 김순애 권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만난 여러 인생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죽음과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잔뜩 장을 봐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낑낑거리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멀리서 찬이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다급히 입을 열었다. 빨리 경찰병원으로 가보세요. 정씨가. 찬이 엄마는 울먹이느라 뒷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왜 그래요? 어디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찬이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죽었어요. 뭐라고요? 누가요? 정씨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만났는데. 지난주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그는 아주 호쾌했었다. 자신만만하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늙어서 천천히 믿어볼게요. 정씨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을 거부했다. 정씨는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체질이 바뀌어 천식환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압이 낮거나 먼지가 좀 많은 날이면 기침을 해댔다. 기침을 시작하면 얼굴이 벌게지도록 숨조차 잘 쉬지 못하고 답답해했다. 심하게 앓고 나면 한두 번 구역 예배에 나왔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그동안 밀렸던 볼일을 보느라 예배를 거르곤 했다. 그렇게 해서 정씨는 구역 예배에 나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게 되었다. 일부 예배보다는 2부 교제 시간이 더 마음에 든다던 그녀가 그만 어이없이 세상을 뜨고 만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천식쯤이야 무슨 대단한 병인가 생각했는데 38의 창창한 나이에 고작 천식으로 인생을 마감하리라곤 본인 역시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주 예배 설교 내용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한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이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작은 곳간을 헐고 크게 새 곳간을 지은 뒤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에 대해 경고를 하셨다. 우린 이 말씀에 담긴 뜻에 대해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며 특히 죽음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말했다. 그때 정씨는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일요일이면 놀러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걸 싫어하니까 이 다음에 늙어서 죽기 전에 한번 열심히 다녀볼게요 라고 했었다. 그때 나는 교사로 일할 때 직장 동료였던 이 선생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선생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늦가기 크리스천이었다. 그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는 식구들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 번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평소엔 이 선생을 자녀 중에서 제일 예뻐하셨던 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엔 그렇게 미워하셨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목사와 함께 오려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다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하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이 선생은 꿈을 꾸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달팽이같이 생긴 계단을 내려가는데 휠체어에 갑자기 가속도가 붙으며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더란다. 그때 그만 휠체어를 잡고 있는 손을 놓쳤는데 아래를 쳐다보니 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으로 휠체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선생은 좀 더 빨리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한 것을 못내 후회하곤 했다. 이처럼 죽음 직전에 마음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도 있다. 마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죽음 직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급사라도 하면 어떻게 손서 볼 시간도 없이 죽음을 맞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런 말을 정씨에게 들려주며 지금이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정씨가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구역원인 찬이 엄마가 정씨를 경찰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병원으로 가면서 정씨가 찬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단다. 아침에 전도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문을 열어드리기가 싫어서 집에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한참 배를 누르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문 열어드릴 걸 잘못했나 봐요. 괜히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후회가 되네. 그 말이 정씨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숨이 차오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응급치료를 받다가 10분도 채 견디질 못하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날 아침 전도사님의 신방만 받았어도 기회가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차 옆문이나 뒷문을 보면 뱀이 막대기에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병원을 상징하는 이 그림의 유래는 민수기 21장에서 비롯됐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만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자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을 뜻한다.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상징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구원을 얻게 된다. 즉 치유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씨는 왜 구원의 놋뱀을 쳐다보지 못했을까?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전도에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 자신이 못내 답답하기만 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믿음 없는 환자들을 보면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박 집사는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크리스천이었다. 박 집사는 갓 낳은 아들이 국민학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은 성공리에 끝나고 2년 정도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친정언니 2사람이 끈질기게 카톨릭을 권유했다. 언니들은 집 가까이 성당도 있고 앞으로 병원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갈 텐데 11조 부담이 없는 성당이 좋다며 박 집사를 끌어당겼다. 박 집사는 꼬박꼬박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솔깃해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박 집사에게 신앙은 더 편하게 더 쉬운 쪽으로 적당히 하는 취미생활과는 다르다며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연불외듯이 습관적이 되고 그러다가는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간곡히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카톨릭으로 가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 작은 아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그녀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정확히 7년 만에 유방암이 재발했다. 그 즈음 박 집사도 성당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명확히 판단하게 되었다. 만난 신부님들은 말씀보다 예식에 치우쳐 마음속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갈급해지기 시작했다. 친정 언니들이 다시 찾아와 미혹했다. 네가 집터가 나쁜 곳으로 이사를 가서 병이 도진 거야. 그러니 다시 이사하면 나아질 거야. 언니들은 카톨릭을 믿는 건지 미신을 믿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다. 나는 박 집사를 만나 이런 말을 해주었다. 집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터가 나쁘다면 집사님이랑 같은 줄에 살고 있는 20세대가 다 문제가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헛소리 그만 듣고 나와 함께 다시 교회 나갑시다. 나는 그날 그의 집에 있던 묵주와 마리아상, 촛대, 기도책자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박 집사는 친정 언니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편하고 쉬운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이렇듯 영적 문제는 복잡 미묘한 것이다. 교활한 사탄은 자신들의 음모를 사람들의 뒤에 숨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교묘하게 방해한다. 박 집사는 3년 동안 믿음을 굳게 다져놓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다. 육체의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간 것이다.
그 가정은 박 집사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려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성도들 가운데 천주교의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천주교는 술, 담배에 관대하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하니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멋진 세례명을 얻을 수 있어 천주교가 마음에 든다는 이들도 있었다. 천주교인 중에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어쨌든 우리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니냐? 하며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만나보았다. 물론 가톨릭 교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전도를 하다 보면 가톨릭 교인 중에 말씀이라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 가톨릭 교회의 집에 가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걸려 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성 마리아여, 성 요셉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 마리아와 성 요셉이 기도의 중보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성당에 다녔는데 고해성사 때문에 냉담 중, 즉 시험에 들었다고도 했다. 신부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면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기도를 몇 번 하라든가 또는 평일 미사 참례를 몇 번, 봉사 등을 정해준단다. 그런데 죄를 속한다는 보속 행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더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죄의 경우엔 고백 성사 자체가 더 큰 짐이 된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직접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면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직접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직접 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위의 내용을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며 설명해 주었더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또 연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가톨릭에서는 교우들이 죽으면 살아생전 지은 죄대로 큰 죄를 지었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적은 죄를 지은 이는 세상 죄를 정화시키는 곳으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는 연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지상에 있는 교우들이 연도,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직접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명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강도가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형에 처하는 극형을 당했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자 연옥을 거쳤다는 말 없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낙원으로 함께 간 것이다. 냉담 중이었던 그분은 내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하자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구역 예배에도 참석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중심으로 착실히 하고 있다. 카톨릭의 어떤 교우들은 성모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 한 분만 낳으시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며 누이들도 있다고 나와 있다. 어떤 인간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정녀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 예수님을 낳은 뒤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두었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후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 잘 모르면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당한다. 은경 엄마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찾아와서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친절한 말에 넘어가 석 달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신세계 역성경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읽어보니 우리의 성경과는 내용이 전혀 달랐다. 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성경 말씀을 찾아내어 은경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첫째, 병력 기피 문제다. 그들은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들어 병력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의 전쟁 장면이 나와 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기는 내용이다. 또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사사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직접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의 지시대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한 사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무고한 살인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을 기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기적인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둘째, 수혈 거부 문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레위기 17장 14절에 피를 먹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 의학상의 수혈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적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의 오류에 빠져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병력 기피도 불사하면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수혈조차 거부하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은경 엄마에게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서 직접 읽게 하고 비교시켰다. 그랬더니 은경 엄마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시인하고 3개월 후 우리와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교회에만, 기도원에만, 목사에게만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와야만 병을 고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헌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며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마가복음 9장 23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것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고 영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학식과 뼈대를 자랑하던 집안이 있었다.
그 집의 모든 대소사는 순전히 점쟁이가 좌우했다.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점쟁이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아무리 상대방의 인품이 좋아도 궁합이 나쁘면 무조건 딱지를 놓았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점쟁이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묘하게 꼬여갔다. 손자는 강도의 손에 어이없이 죽었고 둘째 아들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동시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더군다나 병원으로 어머니가 찾아가면 아들이 죽게 된다고 점쟁이가 엄포를 놓는 바람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을 면회 한번 못 가보고 참아야만 했다. 더욱이 본인 자신도 자궁암이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집안의 큰아들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어 동생을 위해 기도로 단단히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 감사하게도 동생은 병중에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두 자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후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결국 여생을 점쟁이 덕에 편히 지낸 것이 아니라 점괘의 미혹에 빠져 늘 마음을 졸이고 살다가 영생을 얻지도 못한 채 삶을 마치고 말았다.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미신을 쫓는 고달픈 삶을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전도한 훈이 엄마는 처음에 이웃 주민으로 만났다. 어려서 주일학교도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기독교 학교를 다녔으며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해서 처음엔 전도가 쉽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반응은 의외였다. 쉽지가 않았다. 불심이 대단한 시부모님을 따라 절에 함께 다녔고 남편도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단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도 교회 근처엔 얼씬도 안 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를 전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반문하지만 현실은 그렇듯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위에서 보면 10쌍 중 9쌍은 상대방을 전도하긴커녕 자기 신앙을 깎아먹기 일쑤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함께 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결혼을 했어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순탄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에게 자녀들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어려서부터 꼭 기도하라고 강조한다. 어쨌든 나는 훈이 엄마를 만날 때마다 설교책도 주고 말씀 테이프도 빌려주곤 했다. 하지만 다음번에 만나면 남편이 설교 테이프를 쭉 잡아당겨 못쓰게 해놓고 성경책도 찢어버렸다고 했다. 그즈음 나는 이사를 가게 되어 훈이 엄마를 위해 기도하며 2년을 지나게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광림 기도원에 갔는데 누군가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게 아닌가. 훈이 엄마였다. 우연히 목에 혹 같은 것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동양인들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사르코이도시스라고 진단을 내리더란다. 우리나라 사람에겐 발견된 일이 없는 희귀병이었다. 임파선을 따라 생기는 일종의 종양으로 목 부분에 밤송이 크기로 3개나 있고 폐 부분에도 많은 종양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확인됐단다. 그런데 수술도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목사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병 때문에 기도받기 원하십니까? 묻자 훈이 엄마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목사님, 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시 병원에서 단층 촬영을 했는데 그 많던 종양이 깜쪽같이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훈이 엄마는 지금 성가대에서 맹활약 중이다. 그녀는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각자 득도하여 자기를 구원하라는 불교와는 차원이 다른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일컬어지는 타계한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TV에서 방영할 때
나는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나를 만나려거든 3,000배를 하고 오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말처럼 10시간이나 걸린다는 3,000배를 하고 스님을 만나러 왔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대뜸 하는 말이 이랬다. 뭐 하러 왔어? 거짓말 들으러 왔어? 인간은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니라는 그의 말에 담긴 솔직한 성품에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이 소개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남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 수행하며 도를 닦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108번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자조적인 탄식이었다. 사람이 스스로 죄짐을 벗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성철 스님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심지어 얼굴도 못 본 딸이 찾아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해도 결코 만나주지 않았다. 성철 스님같이 자기 절제에 철저하며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될 만큼 위대한 분에게 누군가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모두 고하고 용서받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생의 기쁨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싶다. 거기에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까지 받아 모르긴 해도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마음속에서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다.